할렐루야. 12월 16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영원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은 원어상에는 사랑받는 자들아 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인 차별과 고난과 핍박이 가해졌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잠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이 사랑받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또 다른 표현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 거류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잠깐 방문한 자들을 의미하죠. 이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 거주자이며 진정한 본향인 하늘로 향하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F1 비자라는 비거주 체류 비자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위해서 단기간 머물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아마도 외교 비자인 A1 비자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싸운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트라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군인으로 봉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싸우는 일이죠. 군인은 어디를 가나 계속 싸우는 일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거슬리게 만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어해야 한다는 말은 멀리하다,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려고 하면은 패하기 쉽상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육체의 정욕과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주 요셉이 좋은 예를 보여줬는데요.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죠. 그가 그렇게 피하고 멀리 했기 때문에 그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정욕이 주는 욕구들을 즐기는 것이 순간 매우 매력적이고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욕구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야 하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욕구들을 받아들인다면 실제로는 그러한 욕구에 우리가 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무력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은근슬쩍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끊고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들어 결국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녀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12절부터 20절 사이에 어떻게 성도들이 선한 행동을 가져야 할지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선행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요구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국가가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기관이라고 말을 하죠.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15절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 무지한 자들에게 의심이나 비방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16절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사랑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것들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종이었던 자들이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화는 이 삭스를 받고 주인의 집에서 이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계약적 관계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의 하층민들에게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 사회의 하층민 그룹 중에 하나였던 이 사관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 사환이 주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 사환들은 어떻게 행해야 됐을까요?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 사환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에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20절에 보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오늘날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지 말고 그런 자들을 고발하고 다시는 그런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그러한 분위기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이었지만 사환들의 마음만큼은 사환들의 것이었죠. 그들은 그런 악한 주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거나 복수심을
품거나 보이지 않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원들은 그들의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1절부터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러한 선행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5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며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25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까요? 22절부터 24절에는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22절에는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죠.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는 목자를 찾은 자가,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굳이 쫓거나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풀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억울함을 이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고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구하는 자만이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인정받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